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암송하신 분은 눈을 감으시고요, 암송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살짝 실 눈을 뜨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 전도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교회의 사명 전도입니다. 전도. 이 사실 전도란 얘기 나오면 마음이 좀 부담부터 됩니다.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도가 의무요, 우리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 믿죠. 근데 전도가 쉽나요? 갸우뚱하실 겁니다. 쉽지 않죠.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도가 의무인 것 같지만 전도할 때마다 어떤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도를 하면 사생활 침해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믿건 말건 이게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견해가 많아졌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게 표현하면 강팍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순수함이 있었는데 일단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 사시겠습니까?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라고 해도, 교회 나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먼저 마음속에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생활을 터치하지 마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를 따라가고 행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먼저 이 전도의 정의입니다. 전도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저 여러분들이죠. 모든 교인들이, 두 번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시작,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행위가 바로 전도입니다. 즉, 전도는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왜 나눠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정의를 대략 5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전도란 무엇인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첫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전, 광고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컵을 하나 팔라고 합니다. 이 컵을 팔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컵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제가 이 컵을 써보고 컵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강력하게 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사랑교구 찬양팀, 이것 좀 사셔야 되는데 그냥 저를 아니까 제가 사랑교구의 교구장이니까 사세요 이러면 아마 안 사실 것입니다. 이 물건을 너무나 사랑하고 써보니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권고를 하면 많은 분들이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광고를 하고 책을 팔더라도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복음 전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습니다. 열심히 평생 선교했어요. 그런데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복음 열심히 전하면 그래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동에 가서 복음 전하면 잘 믿지를 않아요. 평생 한 명 믿게 했다,
2명 믿게 했다. 이게 간증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전도를 못한 걸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7년 만에 간신히 한 사람 물침내 줬습니다. 그럼 전도에 실패한 것입니까?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핵심 제자들은 12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복음 전파에 실패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 목숨 걸고 배 타고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정말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고 감옥에 집어넣고 낭떠러지에서 해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복음 전파하는 거, 즉 전도한 거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올바로 전하면 제대로 전도한 것입니다. 올바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1명 믿었다, 2명 믿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요 예고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 믿으라 이렇게 입술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미래랑 무지 연관이 있어요. 이것을 예언, 예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다라는 것, 주님이 다시 도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왕이 시급한 일을 전령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왕이 선포하면, 예를 들면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리더들이 빨리 전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아주 다급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이처럼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협소하게 생각해서 목사님 맨날 복음 전하는데 이거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 가면 오송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박사과정 제 수업을 들었던 제자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인데 40대 초반이신데 지금 하나님 은혜로 한 1200명으로 이렇게 성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사모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원래부터 사모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모님이 되셨고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첫 번째 전파하면 원래 성격이 내성적인 분이라서 어렵게 입을 열어요. 잘 안 믿더래요. 두 번째 전파해도 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 담대하게 갔더니 복음이 전파되더라. 그래서 이분의 전도 전략은 2-3번 전도해요. 한 번 가서 안 믿으면 2번 가서 전도하고 3번 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너무나 지나치게 회심,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 열매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고 안 믿고는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할 때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청교도들은 전도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는 것, 즉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전도다라고 청교도들은 생각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가르치고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예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막 처음부터 성경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예화를 이야기하면 참 좋아하죠. 예전에 어르신들이 열심히 모내기를 하시다가 등을 펴고 아이고 어리야, 내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일을 하다 하늘을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본향이 있어요. 갈매기는 또는 철새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지가 알아서 철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들은 영혼의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농부가 하늘을 우러러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늘나라에 가야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영혼의 레이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유라든가 예화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우리는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가르친다, 복음을 알려준다라는 것은 증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증인은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원래 순교자예요. 순교자라는 뜻과 더불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인 또는 증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법정에 가면은 그 증언하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라는 거하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거하고는 결과가 천양지 차이로 틀려진다라는 것이죠. 즉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특세 나와서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습니다, 당장 응답 받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했던 기도가 오늘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증인됨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제자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님이 원하는 제자 삼는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순복음 금종교에 다니시는데 전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5가지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란 기쁜 소식을 미래에 다가올 좋은 소식과 함께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인되고 제자 삼는 것이 전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전도는 개인 구원이 목적입니다. 즉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님, 개인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그 개인을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야지 복음을 전하게 되죠. 실제로 호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매가 이 부산에서 호주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도시로 유학을 왔어요. 거기서 열심히 어떻게 하다가 공부하다가 일이 너무나 안 되고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친구가 교회 나가서 한번 기도해보자 해서 교회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첫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청년이 열심히 기도하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기쁨이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그전같이 일은 안 되지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뭐가 틀리는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슬픔이 없어지고요, 부담감과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미래가 너무나 밝고 긍정적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늘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면 엄마,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너무 기뻐, 우울하고 자살할 생각도 들었는데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 엄마의 여동생도 몸이 아파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여동생아, 우리 딸이 그러는데 교회 가면 병도 치유받고 복도 받고 마음이 기쁘댄다, 교회 가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로 왔다라는 간증이 1995년 6년도에 호주에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자기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을 전하면은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목적은 개인 구원입니다. 나아가서 전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가 성장돼야 됩니다. 개인을 사랑해서 개인 전도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장로님도 초신자가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놀아주려고 애를 쓰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개인도 사랑하지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주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고 놀아주고 얘기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 이거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왜? 내일도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은 여러분들은 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불신자들과 접촉하시고 전국적으로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아니,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100명 믿었어요, 1000명 믿었어요. 어떤 교회는 1000명 전도하면 자동차를 준다, 그래서 자동차 타먹으려고 열심히 전도한다. 물론 그 열정은 맞겠지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마음이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전도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전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죄 가운데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내 자신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사랑, 생각해보면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내 자녀 내가 키운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봐주셨구나. 지금까지 사업체를 일구고 이끌어온 거 내가 한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궈왔구나. 내가 지금 이 내 주변에 있는 이 내가 생각하기도 모자란 이 은혜와 사랑,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이곳에 와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날 수 있구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또는 내 이웃,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 사랑한다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억지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선물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도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우리 교재에 보면 첫 번째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명령하셨죠. 너희들은 각종 제자들을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천하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체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 체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자, 3번 들고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원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시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고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최대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망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즉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커피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꽤 많으시네요. 저도 커피를 한두 잔 마시는데 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돈 주고 사 마시는 거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프리카라든가 파라과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어린이들이 그 커피콩을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커피에는 그들이 받는 일당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루에 100원에서 500원, 많아야 1000원. 그 일당을 가지고 커피콩을 따가지고 우리에게 배달이 돼서 우리가 갈아서 마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커피를 마시면서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들이 100원, 200원 받고 저렇게 고생해서 갖고 온 커피가 우리가 마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큰 국립 산이 있는데 그 국립에 있는 산에는요, 이 핸드폰, 모바일폰에 들어가는 중요한 소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이 모바일폰에 들어가는 소재를 살라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물을 잡아먹고 나무를 베니까 고릴라 수가 엄청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고릴라가 인간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이 고릴라 수가 막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핸드폰을 쓰면서도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고릴라에게 빚진 자입니다. 고릴라야 감사하다 이러면서 핸드폰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축구 너무나 좋아해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두 번째 싫어하는 얘기 뭡니까? 축구 얘기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일이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싫어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군대에서 축구하는 그 기억이 너무 재밌어요. 육탄전이거든요 막.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축구 너무너무 대부분 다 좋아하는데 우리는 축구를 보면서도 그냥 그렇게 별로 빚졌다는 마음을 안 드는데, 여러분 축구를 보시는 분들, 파키스탄에 있는 어린이들이 축구공을 꼬매는데요, 하루에 일당이 500원에서 역시 1000원 받고 이거 축구공을 꼬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월드컵을 보든 축구를 보면서도 축구공만 보면 저 파키스탄에 있는 어린이들의 땀방울과 이 한듬 떴던 그 아이들의 노고와 수고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께 빚을 진 것이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천국 갈 분도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께 큰 빚을 지고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책임이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성장의 비결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심었고, 시작,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 전도도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또 물을 주는 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심는 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교구도 그렇지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힘들 때 찾아가고, 정이 많은 권사님, 정이 많은 성도들이 많으니까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정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심고 물을 준 건 아볼로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 성장을 한다. 이 성장의 비결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시작. 축복과 상급을 받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이 작은 자에게 내가 냉수 하나 주지?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는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냉수 하나만 줘도 엄청난 상급이 있는데, 하물며 천국 같이 가자고 복음을 증거했다, 더 큰 상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청소년기 때 잠깐 하나님을 떠났던 청소년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마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인이 이 청소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학생,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리고 탁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속으로 아이고 저 아저씨 무슨 얘기하나, 그런 생각이 그 청소년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2, 3년 뒤에 이 청소년이 대학을 가게 됐고, 그 대학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진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교 통합 쪽에 원래 다녔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양복을 입은 선생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젊으신 아저씨가 학생 예수 믿어 그럼 천국 가라고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일단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청소년이 예수 믿어서 청년이 되었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중고등부 선생님, 교사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맨날 그 젊으신 양복을 입고 복음 전했던 분들에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되신 분이 그렇게 기도, 중보기도 해주고 있으니 아마 그분은 복을 받았겠죠. 할렐루야. 그 청소년 그 목사가 접니다. 할렐루야. 아니 제가 청소년 때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뻔히 아는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칼처럼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만 희미하게 기억나는데 지금도 가끔 여의도 그 버스 326번이었습니다. 326번. 세 번째 칸에서 만났던 아저씨 축복해 주세요. 아직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랑을 나누면 언젠가 내게 받게 되어 있어요. 복음 전파를 많이 하시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일곱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8번은 좀 무섭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자랑할 게 없다.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뭐냐? 많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가 있을 거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벌을 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에 지금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이 사로잡힌 일을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스탑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바라기는 하나님 사랑 안에 붕덩 빠져가지고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복음 플러스 전달. 시작. 전도는 복음 플러스 뭐예요? 전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복음을 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맛있는 짜장면이 만들었습니다.
이 음식을 이제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달을 해야 돼요.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도 누군가가 짜장면을 갖고 와야지 먹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방에 가가지고 그 맛있는 짜장면을 갖고 와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즉 맛있는 복음, 맛있는 음식, 이 짜장면이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음식에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누군가가 배달해 줘야 돼요. 음식을 맛있게 배달해 줘야 돼요. 제가 예를 들면 통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배달을 해서 딱 통닭을 열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바퀴벌레가 같이 튀겨져 있습니다. 먹겠습니까? 안 먹죠. 누가 먹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 음식이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힘으로 죄산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6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축복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에 함께 있을지어다.